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 서신에 적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서신의 맥락이 끊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맥락 안에서 한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자기 비움,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3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생활로 반영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은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두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보여준 성도의 모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는 25절에서 마지막 절 30절까지 함께 나누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었던 성도의 모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24절까지 이르는 내용을 통해서 디모데가 보여준 이 성도의 모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이르는 내용은 19절과 23절에 이 바란다는 동사를 중심에 두고 논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바랬던 일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후에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스페인에 대한 열망, 스페인에 가고자 했던 그 바람을 이 바란다는 동사에 담아서 표현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바란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단순히 어느 정도 소망하거나 희망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열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20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에게 신실한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개인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하루속히, 그것도 굉장한 열망을 담아서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뜻을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하루속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뜻을 같이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해 보면 영혼을 함께 하고 있다, 영혼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심정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단순히 디모데를 동역자 정도의 수준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감정과 영혼이 완전히 연합하고 일치하여서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까지 디모데와 바울은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고 연합과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인데요. 제가 2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2절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견지하고 있던 삶과 신앙의 태도가 당대의 여타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유익, 나 자신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후순위로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중심에 두고 이웃을 후순위에 두었던 빌립보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너의 인생은 너의 거라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무게를 나에게 맞추어 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의 맥락만 보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꽤나 많은 한계와 꽤나 많은 벽을 느끼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디모데와 같은 청년들을 만날 때 제 가슴이 굉장히 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학생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곧 하곤 합니다. 근데 한 지체가, 사실 이 지체는 그렇게까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은 궁금해서 너 왜 그렇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냐, 뭐 어디 여행을 가고 싶거나 뭐 갖고 싶은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는 내용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 친구가 저희 교회에 처음 올 때만 해도 굉장히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냉소적으로, 특별히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은 채로 왔는데, 와서 많은 선배들이, 또 많은 동료들이 이제 시간과 특별히 물질을 사용하면서 이 친구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너무 자기 인생에 중요한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르바이트의 목적이 이거였던 것이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사거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재정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교에 가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 재정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후배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지금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종종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재정을 쓰느냐라고 묻곤 한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건, 그 말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오는 기쁨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때 오는 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낮추고 계십니까? 얼마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이웃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서 30절에 이르기까지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었던 모범의 자세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디모데에서 시선을 옮겨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디모데는 목회자였던 반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파송했던, 바울에게 보냈던 사람입니다. 본문 당시에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 그러니까 구금 상태에 있었는데, 사료를 찾아보면 로마의 이 감옥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특별히 가택연금이라는 것이 숙식을 제공하거나 생활을 책임져주는 방식으로 감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몫이 그 죄수 개인에게 짊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런 상태를 알아서 재정과 더불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섬기도록 하였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잘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 문제가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잘 섬기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경을 헤맬 정도의, 죽음과 삶의 기로에 놓일 정도의 심대한 병환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되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심히 걱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에바브로디도와 더불어서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근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 그 소식을 듣게 된 에바브로디도는 어땠을까요? 에바브로디도 역시 누군가 자신이 걱정하고 있고 자신이 바르게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 다른 걱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26절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이 본문을 제외해 본다면 딱 한 군데에서 더 쓰이는데, 그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기록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심히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에바브로디도의 이 근심과 걱정은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마음에서 근심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아쉬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근심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지금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그 염려와 근심이 기반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팀원들과 목장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다해서 근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립 얀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민이 깊어진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고민도 없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부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부르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시선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에게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고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보고 이웃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멈출 수가 없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 인용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내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손해보고 가장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고 도와주어서 꼭 필요했던 에바브로디도 역시 여러 이유로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꼭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포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는 바울을 위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하면서 이제 신실한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채워주는 선교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섬김과 부르심, 이와 같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이와 같이 섬기는 그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춤에 동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으로부터 교회가 섬김의 부르심에 초청받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섬김은 교회와 교회 밖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과 교회 밖에 있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은 그 섬김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수고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필요와 눈물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이전에 먼저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